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우리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짧게 전에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10가지 교리를 추려서 우리 이 수요 예배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또 천사론, 영적 존재,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마귀까지, 사탄까지 생각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장래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 함께 생각했고요. 그리고 성경의 그 교리들을 10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관한 교리 중에 성경은 계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졌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또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조명하신다. 비추어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비추어 주셔서 읽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러 차례 우리 계속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매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삼라만상을 보면 그 만드신 일을 떠올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그 중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들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 신성에 속하는 속성은 우리가 생각한 3가지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편재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에 해당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은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죠. 인간도. 그 정도 차이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다. 그가 뜻하신 바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주권 속에는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다.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뭔가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본당의 바닥을 깔았거든요. 까는데 이제 강단도 우리 이번 바닥 까는 것은 우리 교회 예산에 잡혀 있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다른 교회 이제 새로 짓고 한 교회들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손질을 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낡아 보인 그런 모습이어서 좀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당회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래 바닥만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또 그 강단이 좀 상대적으로 누추해 보일 것 같아서 우리 강단까지 합시다 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단을 하긴 하는데 아래쪽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앞에서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은 공사하기가 어렵답니다. 거기에 이제 쫄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표준어가 뭐죠? 쫄대가 표준어가 아니죠. 아무튼 그게 되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그 데코 타일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시트지로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시트지로 해놓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티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러면 이 쫄대가 뭐 있는데 그거를 떼고 붙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면서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걸 떼고 그걸 이제 뭐죠? 전기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가는 못을 막 박아놔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식사 대접한다고 대청마루로 모시고 갔어요. 그 사이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뜯어버렸습니다. 다 뜯어버리고 이제 부목사님은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뜯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타부타 말 않고 그냥 다 뜯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니퍼하고 제가 갖고 있던 플라이어하고 이제 가지고 그 박혀 있는 못들을 다 뺐어요. 말끔하게 해놓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데코타일을 앞에 다 붙였어요. 붙이다 보니까 데코타일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더 늦게 끝났어요.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하고 내려가서 다 끝내셨어요? 이제 두 분이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작업을 하셨는데 다 끝나셨어요? 하고 인사하니까 그 앞에 이거 붙이는 바람에 데코타일이 부족해서 지금 퀵으로 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5시 한 반쯤이면 끝났을 공사가 7시 딱 7시까지 했어요. 아무튼 사람은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이제 그걸 딱 후두둑 이렇게 다 뚫어놓고 그 못이 가는 못이 이렇게 계속 박혀 있는데 저걸 어떻게 뽑지? 우리 부목사님은 뭐죠? 허즈키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라고 그러는데 표준말로 허즈키스. 스테플러 리무버. 스테플러 리무버라고 스테플러를 이렇게 찍은 걸 다시 빼낼 때 하는 그것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박힐 아주 철사 같은 가는 거였어요. 그냥 망치고 다 네,
때려버려도 되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치키스하고 니퍼하고 플라이어를 가지고 하니까 아주 쉽게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뽑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도구가 참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목수들이 우리 앞에 공사하는데 보면 별의별 도구들을 다 사용합니다. 요새는 그 기계가 일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전동식으로. 예,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시다. 누구의 도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뜻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세 율격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나사렛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됩니다. 100% 거의 대부분 아니 100% 이단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약화시키고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이 약화되고 이단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불교, 석가모니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장례 치르는 모습 보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도를 찾고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도를 찾고 그러다가 보리수 아래서 득도하죠.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죠. 불교의 대부분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세운 교리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호메드 글자를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출신입니다. 악착같이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기 세력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신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성육신하신 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다. 무슨 그것, 저것,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이시다. 인격적인 존재시다. 우리가 성령과 은사를 이렇게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사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gift라고 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것이에요.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령을 좀 이렇게 격하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죠. 성령은 어떻게 생각하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받으면 좋고 아니면 괜찮은 것처럼. 그건 은사죠, 은사.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안 주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은사는.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될 존재다. 성령은 개인 구원의
방편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확신을 하게 하시고요,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요,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능력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천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하는 영이다. 천사는 귀신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사탄은 천사의 우두머리더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 여기서 이제 수호천사 이야기가 또 왜 그냥 넘어가냐? 수호천사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신다, 보내신다.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경계해야 된다. 마귀의 괴계를 경계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사람은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도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이유죠. 뭐 힘이 있고 지능이 있고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생각했습니다만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신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는 뭐 이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린다고 그러잖아요.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차린다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람끼리도 교제 나눌 때 어떻습니까? 뭔가 말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이래야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전혀 딴 세상, 차원이 다른, 쟤는 3차원이야 이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멀리하기도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창세기 2장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봅니다. 어젠가요? 제가 그 세계 테마 기행인가 거기서 봤는데 처음 들어본 어떤 부족이더라고요. 부족인데 그들의 장래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절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기도 하는데, 높은 사람일수록 거기도 위로가 올라간다네요. 아무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또 한쪽은 옛날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시신은 큰 나무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니까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니까 작잖아요. 그 아이들을 거기다 넣었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나무는 수액이 나무들마다 수액이 다 있거든요. 근데 수액이 마치 고무나무처럼 우윳빛깔이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었어도 엄마 젖을 먹으라고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죽은 아이를 그 나무 안에다 매장했다고 하는데, 엄청 큰 나무입니다.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 이제 넣어놓고 그 겉만 좀 다른 나무로 이렇게 막았던데 죽었지만 엄마 젖 먹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만이 비록 그렇게 미개하고 우리가 볼 때는 미개하고 문명하고 거리가 멀고 또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죽어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부족, 어느 사람들에게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서 썩지만 영은 영생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세 번째로 특이성은 사람은 동물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서 있다. 예, 그래서 신이 기뻐하시는 창조물이었죠. 사람의 운명, 인간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예, 우리 이 사실 분명히 인식하면서 죽음 후를 준비할 줄 아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축과 축사. 예, 저희 목사님들 4명 혹은 5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길을 걷습니다. 운동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걷자. 걷기 운동이라도 하자. 다 60세 이상 되신 그런 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70 됐고요. 그런 분들인데 우리 걷자 해서 이제 걷습니다. 어디를 걷냐면 경기도 둘레길이라고 하는 각 시도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둘레길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그 둘레길 각 시도들의 이렇게 둘레길들을 연결해서 경기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을 이렇게 이제 형성했어요. 얼마? 6,000km 정도 된다나요, 전체가.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강화도에서 김포 끝 강화도 바로 앞에 대포항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 한 코스씩 걸어가지고 지금 연천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었죠. 갔는데 요즘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시골로 돼 있는 연결되는 길들인데 시골 가다 보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요. 퇴비 냄새. 근데 퇴비들이 주로 가축의 축사에서 나오는 그 변들, 배설물들이죠. 그것들입니다. 좀 멀리서 이렇게 오면 그런 데로 맡아줄 만한데 고소하다니까 진짜로 고소한 거 아니고요. 다들 이제 옛날에 시골 안 살아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냄새가 딱 들려오면 다들 옛날 이야기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네. 요즘 집들을 선택할 때, 은퇴하고, 이제 살 집들, 뭐라고 그러죠? 전원주택들 선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축사가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해야 된답니다. 냄새 엄청 나고요. 그리고 여름에 파리, 모기, 벌레들
이것 때문에 축사가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집값이 확 떨어져 버린답니다.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 가축의 그 축사에 사는 돼지, 소, 닭, 닭똥도 냄새 지독하거든요. 그 축사에 사는 돼지, 소, 닭, 냄새 나서 못 참겠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시골 교회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추수하면 그 추수한 곡식으로 11조 드렸어요. 그게 헌금의 거의 전부였어요. 평소에는 서로 그냥 막 돈 꾸러 다녀요. 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 사택의 한쪽에 돼지 키웠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해서 시골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죽으러 가신다 그런 소문까지 돌 정도로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야말로 수입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닭을 키우셨어요. 케이지에다가 그때 한 5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셨었는데 그 닭똥 냄새 대단합니다. 달걀을 이제 아침마다 달걀을 이렇게 꺼내러 가는데 코막고요. 그렇게 아무튼 그랬었는데 닭들이 냄새 지독하다. 돼지 깨끗이 청소해주면 그 다음날 가면 다 또 그냥 그렇죠. 뭐 여기저기 지가 싸고 싼데 지가 뒹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죠? 죄의 한복판에 살면서 그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인간의 우리의 냄새는 우리는 냄새 못 느끼고 삽니다.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 죄의 냄새가 너무 싫다. 그런 분들 별로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탄합니다. 따집니다. 우리가 뭔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시냐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배반했다. 죄 지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뭔 죄 지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왜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인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고 그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것 같은데 이내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또한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떠한가, 나는 어떤 죄인인가, 내 죄의 냄새가 어떤가 이걸 알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또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에 대한 순종의 결여다.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하나님이 니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정도를 그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켜놓고 야 니들 순종 안 했지,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 겁주려고 막 율법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협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데 미리 그냥 하나님 나 할 수 뭐 좀 나 못할 일을 왜 시켜? 뭐 이러면 안 되죠. 선함, 의로움,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죄를 범할 때 세상에 나쁘고 그릇되고 불쾌한 일을 가져오게 되라. 죄의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결과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죄 지어서 참 행복하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일순간의 쾌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교인과 비교인의 차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 니랑 나랑 다를 게 뭔데? 라는 그런 반응을 가져오게 될 것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죄를 지으니까 모든 불의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원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우리는 타락이다, 인간의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악, 고통, 고난은 그 근원을 찾아가면 에덴 동산 이게 되죠.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고난이, 악이 들어오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현재, 미래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 타락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더라. 그때 타락하고 말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대격변적인 사건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죠.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못할 일을 시킨 게 지시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 나무에 다른 건 다 먹고 야 니들 굶어 했다면 그건 하나님 나쁜 분이죠.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 다 마음대로 먹고
대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예,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에 귀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욕심을 따랐던 그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인간의 죄를 가리켜서 부패했다. 죄의 결과가 부패했다라고 말하죠. 인류 전체가 최초의 타락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 나무 가지에 붙은 열매가 가지가 꺾이면 어떻게 되죠? 그 열매가 계속 놔두면 부패하게 되죠. 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 썩음으로, 우리 인생의 썩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부패해졌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 능력도 죄악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들 타락했으니까 끝났어.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절하면서 더 최악으로 치달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졌다.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져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뭐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해라. 오늘 우리 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봤죠. 너희들 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 섬길 거다. 니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택해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 왜? 부패해졌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그 가능성을 사용해서 뭡니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말 아닙니다. 엄마가 죄 지었어. 그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미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타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가 나중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칭의의 교리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원죄가 상속됨을 이제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네. 세상의 눈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의인, 착한 사람.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로마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이 그 말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반역을 하게 되죠. 사람의 내적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나 이제부터 죄 안 지어야지 라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은 이미 죄인.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미 나는 죄인.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나는 결단해서 죄 안 지어야지.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 개인적으로 나는 하면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두 종류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 하는 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죄,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한 죄. 이거는 그래도 노력하면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이런 죄로부터, 위임의 죄, 태만의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괜찮죠. 이만하면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괜찮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내 죽음 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의 나를 항상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우리가 많이 알고 외우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우리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양궁 선수들은 뭡니까?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이죠? 10점. 10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는데 뭐 우리들 TV에서 보는 선수들은 다들 잘하니까 빵점 맞는 선수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저희 집 건너편에 그 목포에 유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국궁 활터가 있었어요. 그 국궁은 양궁 같지 않고 멀리서 쏘죠. 멀리서 쏘는데 그냥 관역에 동그란 그 빨간 원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 활터에서 활을 당겨서 쏘면 그 관역 뒤에 숨어 있던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맞았다 안 맞았다만 표시해요. 맞았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크게 깃발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안 맞았으면 그냥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안 맞았다. 저희 집에서 활터까지가 한 300m 이렇게 떨어졌고 또 그 활터에서 그 관역까지가 글쎄요 한 200m, 300m 떨어진 거리인데 누가 활 쏘는지는 안 보여도 그 사람이 쏜 활이 맞았나 안 맞았나는 저도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500m 떨어진 그런 거리인데도 그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렇게 하얀 기로 이렇게 하면 그건 맞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맞은 거,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맞고 안 맞고지 몇 점짜리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몇 점이냐 이거 우리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너는 95점이니까 합격, 너는 55점이니까 불합격, 이게 아니라 만점 아니야. 맞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맞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 우리 죄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만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순종이 결여됨으로 죄가 들어왔고요. 죄의 결과를 죄를 범한 그 순간을 타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부패함이고요. 그리고 부패한 인생들은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가서 그래서 타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이른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는 그 구원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되죠.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죄 안 지면 죄인이 아니냐? 죄 안 지어도 죄인이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형편.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 기도합니다.